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병 중에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희귀유전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신체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또 온도 변화에도 둔감하기 때문에 고열이나 그 고열로 인한 뇌 손상도 일어나기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맞아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도구이고 또 사실은 이 고통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바이러스의 침투나 아니면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고통과 원인 모를 아픔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갑자기 아프다가도 이유도 모르고 또 원인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낫기도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고통이 없다면 더 큰 어려움이나 더 큰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고 또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매운맛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고통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어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이 통증이라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고난이라는 통증이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인생을 주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과 이를 바라보고 또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세 친구의 대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하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욥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친구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은연중에 아니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의를 표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빌닷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자고 한다면 먼저 빌닷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신앙은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드러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하면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을 바라보고 있는 빌닷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입에 담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지금 이 고난은 네가 지은 죄는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너의 자녀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닷은 지금 욥의 고난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환자 앞에 의사처럼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야기가 전부 맞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의 원인은 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심판에 비롯된 고난은 일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원인을 분석했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았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제거하면 모두 함께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함께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제거하고 평안과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회개는 반드시 축복의 원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은 나아져야 되고 청결함과 정직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나은 축복, 부나 아니면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절과 4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밝혀진 5절과 7절 이 두 가지 원인을 죄에서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고 하는 이 두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빌닷의 신앙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밝히신 계시 안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식화되어서 그 공식을 정확히 밟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식화된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이 깔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식화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 안에 갇혀져 있는 분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고 고난은 죄 때문이고 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회개하여야만 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변을 합니다. 공식화된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제가 나름 봉사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사람도 잘 섬기고 구제도 하고 죄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아직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아직 이 상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전체의 주제는 과연 이런 항변이 옳은가? 라고 질문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공식에 가둬두지 않고 고난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회개에는 반드시 축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찾지도, 또 그래서 질책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욥기에서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그 고난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며 감당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난 받으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지금의 고난 중에서 오늘 하루 동행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혹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기 원하시는 분,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불완전한 미래, 모르는 미래를 약속하지 말고 그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위로하고 그저 함께 동참하고 그저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위로가 넘치고 또 위로로 위로받는 그런 말씀상 공동체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에 원인이 없고 또 우리의 회개에 축복이 없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저 그 고난을 오늘 하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몸소 먼저 고난 받으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사역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 아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 후반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리더들을 인도하셔서 모든 분야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